지난 2주간 동안은 미국 몬로비아에서 월드비전 소위 선명회 국제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한국전쟁 직전부터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월드비전이 탄생된 지 50주년이 된 해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제가 이 한국 월드비전 이사장으로 있고 또 국제이사로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국제이사들을 서울로 9월에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광림교회의 예배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판문점에 토요일 날 다녀오고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국제이사들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미나 하우스에서 이사회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시내 큰 회의장에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 저 청와대에서 리셉션도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한국에서 치르는 일을 이번에 의논하고 정식으로 초청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명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세계 90개국에 영향을 잇는 세계 구석구석이 월드비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요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제일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새들백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예배 보는 사람 넥타이를 일체 매지 않습니다. 아주 캐주얼하게. 그래서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 뛰는 그런 복장으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그게 특징입니다. 예배를 4번 보는데 토요일 날 밤 저녁 5시하고 7시에 2번 보고 주일날 8시 반하고 11시에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요일 날 제가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이 모였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꾸역꾸역 모여옵니다. 설교하는 분은 넥타이도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고 찬송가도 우리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색소폰을 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손장로님의 따님이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 사위가 의사인데 저를 호텔에 와서 자동차로 그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11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크리스털 카테드럴 수정궁 교회에 제가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보기 전에 그 목사님 잠깐 만났더니 당장에 강단에 올라오라고. 강단에 올라서 텔레비를 비춰줍니다. 성경을 좀 봉독해달라고.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이 광림교회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이 텔레비전에 세계 160개국에 나가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소개하는 브루틴도 잘 읽었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성경을 봉독을 했더니 텔레비전을 비추고서 그리고서 교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예배가 필요한 다음에 10층 타워에서 저희 내외관하고 슐러 목사님 내외관하고 거기 목회연구원 원장님 내외관하고 오찬을 정성껏 마련해서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광림교회에서는 새 천년 시대의 문을 어떻게 열고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느냐,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자세하게 물으면서 나도 좀 배우자고, 광림교회 하는 거 좀 배우자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장시간 나누었습니다. 아주 전에와는 달리
매우 아주 성의 있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중에 2000년 내년에 1월 달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3,000명이 모이는 교육자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저를 특별 강사로 초청할 터인데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카렌더를 보고서 괜찮겠다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세계에서 모이는 교회 지도자 3,000명이 모이는데 제가 거기에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부활절 연극을 하는데 부활의 영광이라 그런 연극을 한 달 동안 하는데 아주 동물 살아있는 낙타, 양, 소, 심지어는 사자까지, 살아있는 사자까지 그 예배당 안에서 천사가 공중에 오고 가는 그런 그 연극을 하는데 유명한 연극입니다. 세계에서 다 구경하러 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극하고 부활절 연극을 하는데 좀 이따가 이 연극 좀 구경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아주 친근한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광림교회가 어딜 가든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 세계에 좋은 교회요, 성실한 교인들이요, 말씀을 잘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세계에 알려진 자랑스러운 그런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한 줄 동안을 비어 있어도 보고 싶은 생각,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방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최초로 초대교회가 생겨진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이 성전 미문 옆에서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키 세우는 그런 기사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오늘 우리들이 예배 보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와 같이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다음에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걸 보고 온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자,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오늘날 부활하셔서 이런 기적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설교를 하게 될 때에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9개월만 지나면 여러분은 새 천년 시대에 새 2000년이 지나가고 2000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울러 21세기의 새해를 또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증거는 이 세상은 온통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변화해야 되고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데 대해서 교회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새 시대에 변화하지 아니하고 새 천년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변화의 필수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제자들을 변화시킨 기도입니다. 오순절에 120명 문도가 성령 충만이 받았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는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런 특별한 무슨 행사를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 행사에 그냥 평범하게 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2분이 기도하려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정열적이고 즉흥적이고 행동주의고 또 역동적인 실천주의자입니다. 거기에서 요한이는 성격이 전혀 다르습니다. 아주 시적이고 정서적이고 아주 꿈이 많고 이상주의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성격이 다른 분이 하나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정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골프할에 파트너를 정해서 골프할에 갈까요? 골프 파트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파트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카, 이 노름하는 이 파트너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향나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의 파트너, 베드로와 요한이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트너를 가지고 즐기다가는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파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불행을 가져오는 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기도하는 파트너, 속회보는 파트너, 선교회하는 파트너, 이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파트너입니다. 제가 종종 해외에 나가보면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는데 그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광림교회 나갈 때에 우리 장로님이 제 신앙을 지도해서는 파트너였습니다. 그 권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장님이 우리와 함께 선교회, 속회의 파트너. 내 신앙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해외에 나가서도 그 신앙의 뿌리 때문에 오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파트너, 예배 보는 파트너.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2-3 사람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 아주 귀한 말씀이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2절만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2-3 사람이 모인 곳에 2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실 때 2-3 사람이 파트너가 돼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가운데 계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between us, 너와 나가 같이 파트너가 돼 그 가운데 와 계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응답돼. 2 사람의 기도의 파트너.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2-3 사람이 모인 것에 같이 계시겠다. 오늘 내외관이
혼자 교회 나오는 것보다 내외간이 같이 그 기도의 파트너가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의 파트너가 되어서 내외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둘이 기도와 합심해서 기도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나. 가정의 기도의 파트너,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의 기도의 파트너, 여기에 화목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개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트너가 있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참으로 기도와 예배의 파트너입니까? 기도의 파트너, 예배의 파트너가 있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소원에 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문 옆에 앉은 배의 변화의 요구입니다. 미문 옆에 앉은 배의 변화의 요구.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고린도에서 동을 사다가 장식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문입니다. 이 구구라는 앉은 배는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구라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이 문문 옆에 앉아서 구구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40살이 됐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앉은 바의 소원은 내 어려운 문제, 가난의 문제, 내 앉은 바의 문제 해결은 동론에서 돈을 얻게 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문 옆에 겠다 두는 자라.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물건처럼 겠다가 미문 옆에 겠다가 아침에 겠다 맞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에게 모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데 비해서 이 앉은 배는 오고 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돈 좀 주십시오. 구구라는 앉은 배. 이 앉은 배의 소원은 동전 몇 푼 돈만 손에 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자기의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변화를 요구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앉은 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오늘날 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돈의 문제, 돈을 많이 주무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의 일이 IMF라든지 이런 문제에 고생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마음이 부패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돈을 3년 동안 주물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둑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부패시키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의 문제, 인생의 내세의 문제, 의미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하루도 3번씩 드나들면서 기도한 데 비해서 이 앉은 배는 돈만 얻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손을 내밀었던 구구라는 앉은 배. 오늘날도 앉은 배는 돈만 구하기만 했습니다. 남에게 주어버리는 또 없습니다. 오늘날 육신적인 앉은 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앉은 배, 육체적인 앉은 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면 남에게 한 번도 주어보지 못하는 정신적인 앉은 배, 마음의 앉은 배, 물질적인 것만 찾고 구했던 앉은 배,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물질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새천년 시대가 되면은 온 세계가 온통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은 목사의 얘기도 아니고 혹은 무슨 성직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자의 얘기요, 역사학자의 얘기입니다. 물질 문명, 아톰의 문명이 정신 문명의 시대로 변화됩니다. 정보 문화의 비트의 문화로 변화되는 겁니다.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 질서,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게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찾았던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양적인 세계에서 질적인 세계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지금까지는 땅만 가졌으면 될 줄, 땅만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자본만 가지면 돈만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뭐이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뇌 속에서 나오는 이 뇌에서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정신력에 의해서, 창조력에 의해서 지배하는 사회가 이 새로운 뉴 밀레니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Q만 높이면 될 줄 아는 IQ의 시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엔 EQ, 이 무슨 감정의 지수를 가지고 다니는 이제는 AQ, 아날로그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좌뇌 계산하고 따지고 지혜를 찾아내고 통계를 해서 하는 좌뇌만 걸리면 이건 안 되고, 좌뇌가 우뇌의 시대로 넘어가서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인투이션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뇌의 시대입니다. 두뇌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사모하고, 신비적인 것을 사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합리적인 세계, 과학적인 세계, 수학적인 세계는 지쳐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는 것이 이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지난 20세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지나왔습니다.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갈등과 폭력, 전쟁의 전쟁, 동족 상전, 우리는 뼈저리게 갈등의 폭력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의 의심의 시기에 더 이상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배우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영적인 것을 너무 망각한 채 살아왔다. 우리들의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찾아서 출발해야만 산다. 유명한 배우의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의 문명이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질만 가지면 살던 유물주의자들,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하게 북한에 있는 사람만이 유물주의하다 보니까 어떻게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듯이 세계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위협과 공갈을 하면서 유물주의, 돈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거리름뱅이가 되는 것이고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남을 공갈하고 협박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을러 버렸습니다. 게을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물질주의, 안진뱅이가 돈만 구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되고 만 것을 보게 될 때에, 미문 옆에 앉았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은과 금만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안진뱅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제자는 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보라의 체험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이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전 몇 푼 얻으려고 손을 내면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내게는 은과 금은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돈 없습니다만은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돈 줄 것도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생명을 가지고 너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으로 가지고 우리가 창고에 채워드는 것을 우리를 변화시키느라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 부활의 새 생명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이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은 어느 정형외과가 인공관절을 겠다가 그 관절에다가 심어주면서 일어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오래된 나이 많은 사람이 관절이 메말됐을 때는 인공관절을 겠다가 거기다 끼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하는 기적이 아닌 의술이 발달됐습니다. 정형외과가 그들을 관절 이식해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하는 겁니다. 두 제자,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이 우리를 보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십니다.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오늘도 새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안진뱅이, 우리 사회의 안진뱅이, 우리 친구들의 안진뱅이, 이 사회의 안진뱅이들 누가 일으킬 것인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오늘날도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역사,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선지자십니까? 의사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해부학적인 용어를 썼는데 발과 발목볼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말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부학적인 의학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한때 누가가 사용한 의학적 용어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모든 그 논문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하루낙이라는 사람이 그 글을 쓴 적이 있지만은 오늘 이 발과 발목뼈에 힘을 얻었다는 말은 의사가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불구자이기 때문에, 신체의 부자이기 때문에, 앉은 바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처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던 성전, 이제 일어났으니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12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냄새납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를 가져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가지고 이 혈루증이 깨끗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자는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모든 경험을 고백할 때 따라, 내 따라,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리고 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항상 이 여리고 성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소경도 고치고 안전벨트 일으켰다고 했는데 예수님 큰 소리로 발자국 소리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야,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많은 군중 가운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앞에 갔습니다. 많은 군중도 조용하라고, 이 소경이 머리 떠드냐고 조용하라고 더욱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뛰면서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만 보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세계,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눈을 뜨게 하는 것,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한 번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신하가 알아누웠는데 이 백부장은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신하를 좀 고쳐달라고 직접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요구는 못하고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신하가 아파 그러니 예수님께 좀 얘기를 해서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저기 백부장 있는데 이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예배당도 많이 짓고 좋은 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예수님 한번 좀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요? 그 신하가 아파로 누는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게 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 집에 예수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가 명령하면 신하들이 따릅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보지 못해 큰 믿음을 가졌구먼. 그 순간에 이 신하가 깨끗이 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로마 군인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 21세기는 새 뉴 밀레니엄의 시대는 이 능력으로 교회가 변화시키고 교회가 안전벨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만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를 보라. Look at me. Look at us. 우리를 보라. 저는 이번에 새들백 교회에 가서 릭 왈렌 목사님의 그 목회를 좀 유심히 보느라고 했습니다. 주보도 가져오고 그의 설교집도 좀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근데 왈렌 목사님이 교회에 찾아가기만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왈렌 목사님도 우리가 절망과 좌절해서 안진뱅이처럼 이제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자살하기 직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넥타이도 안 매고 뚱뚱한 몸에 노타이 바람으로 아주 어떻게든 밴디 바지도 반바지 바람으로 서서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어. 담대하게 증거는 보고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
자기가 죽을 자리에 살려주신 예수님, 그 담력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호소하게 될 때에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 비결이 있구나.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영적인 난진배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와일렌 목사의 대담한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 나는 난진배가 아닙니까? 혹은 나는 물질만 살며 살려고 생각하는 그런 배는 아닙니까? 손을 내밀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공로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안진뱅이와 같은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